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키모를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온 1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키모를 선교하시는 박복기 의원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또 여기 젤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캐톨릭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박기준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위한 성역 공부를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 의원님도 참석했는데 제자자매한테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관문을 잠깐 들어봤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박부님이 동쪽에 가서 참 놀라운 큰일을 해서 영혼이 받는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형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보내는 선교가 있고, 들어오는 선교가 있다. 보내는 선교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전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들어오는 선교는 많은 외국 근로자들, 유학생들, 또 고려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돼서 자기 나라에 가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놀라운 예로 네팔의 투루바 형제가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구원받고 돌아가서 네팔에 이제 모임을 세웠고, 지금도 많은 여러 모임들이 그 형제를 통해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형제가 또 이 안산에 이제 근로자로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안산 동국회에서 그 근로자들을 위한 매주 명절마다 특별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해서 구원받고 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복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퍼져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인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 형제님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려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인 사역이 단순히 고려인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동티모르에서 온 학생들, 우리 형제님들이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 삽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형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전쟁을 치른 나라고 정말 가난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좀 많이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9시 반에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이제 토요일 아니면 좀 늦잠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자매도 어제 나오고 있는데 잠을 자가지고 못 나왔어요.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10시 반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와서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국 푸드, 딜리셔스 푸드, 맛있는 한국 푸드를 우리가 접대할 테니까 학생들 많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글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 성역 공부만 한다면 좀 딱딱하고 그래서 참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한글도 가르쳐 주고, 또 어떤 학생이 이번 토요일에 왔는데 기타를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좀 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임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제 허락 받아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오면은 좀
여기 있는 동안에 좀 식사를 좀 치라고 좀 드리는 생각입니다. 인자 대신 hun제인 장인이 계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우리 장인들이 좀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집으로 한두 분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이제 하룻밤 자면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약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한국 성도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들이 구원받아서 자기 나라에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복음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구주형제도 참 여기에서 동국교에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동치구를 모임에 이렇게 던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현장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님은 나서지 못하네. 이건 굉장히 가사가 좋죠. 저도요,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것만 늘 이렇게 부르고, 집에서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혼자만 이렇게 부릅니다. 참 가사가 너무너무, 정말로 은혜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참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자민들이 지금 노를 쓰고 계시는데, 왜 노를 써야 되는가? 아마 노를 써야 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노를 쓰신 자민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또 안 그러면 또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모르고 그냥 쓰신 분들, 대부분 모르고 그냥 쓰신 분도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여자들이 노를 써야 되는가? 또 고린도 교회 당시에 풍습이 아니냐.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 풍습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 노를 쓰는가?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를 쓰는 경우 거의 이제 교회들은 없으니까 와서 보고 여자들이 노를 쓰고 있으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왔다 그냥 즐거워하고 도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냥 벗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노을에 대해서 많은 변론과 또 그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교회의 풍습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풍습을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노을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좀 깨닫고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증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왜 우리 장님들이 교회 안에서 노후를 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자, 형식 중에는 침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형식을 취하죠. 오늘 또 우리는 만찬, 이 떡과 잔을 놓고 떡과 잔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의 이 너울이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형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형식이 필요한 것은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노후를 쓰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후이라고 하는 형식을 머리에 이제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느냐? 침례라는 그 의미가 침례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고,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대하는데 떡과 잔의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떡과 잔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머리.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먼저 그 말씀을 한번 그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어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중요한 의미가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여러분의 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씀이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또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편이다 하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자, 스파이가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여자의 머리는 누가 있습니까? 남자. 자,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머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머리라는 의미는 권위. 이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 이 권위 중에서 크게 이제 보면 드러나야 할 권위. 영광이 있고, 두 번째로 가려야 할 자, 교회 안에는 권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제가 있습니다. 드러나야 할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려져야 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려야 될 권위, 영광. 자, 그래서 이제 남자를 이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남자 4절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남자가 있는데 우리 한지영님 여기 러브를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서 여기서 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써서.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러브를 써버리면 누구를 좀 가리고 그런 것이 됩니까? 예? 이걸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려야 돼요. 가려버려야 되는 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려져야 할 권위입니까? 드러나야 될 권위입니까? 예. 당연히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할 권위인데, 우리 한지영처럼 너를 써버렸다. 그러면 누구를 가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 왜? 그리스도는 가려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무엇을 써보는 것은 머리를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입니까?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영광을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려져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기도나 예언할 때 교회에서 마땅히 이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불명예스럽게 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ishonor라는 용어로 불명예스럽게 한다. 자, 여자들은 또 물을 여자로서 5절을 보십니다.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쓰지 않고 해야 되죠.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반대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벗고 기도나 예언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남자.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사람의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 남자의 영광, 이 사람의 영광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가려져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남자가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그래서 두 가지. 드러나야 할 권위가 있고, 교회는 가려져야 할 권위가 있는데, 우리 자민들이 너울을 딱 쓰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매들이 노를 안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럼 왜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남자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걸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형제들이 이 머리를 갖다 딱 가려보면 이 교회는 지금 형제들은 안 쓰고 있고 드러나게 하고 있고 여자들은 가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이제 누구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 자, 그래서 이 가려야 할 영광과 이렇게 가려야 될 영광과 가려야 할 영광과 이렇게 가려야 되고 가려야 할 영광이 마땅히 가려져야 되고 드러날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들은 이 자매들이 노을을 쓰는 거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자매들만 그냥 쓰니까 자매들만 상관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형제들은요, 이 자매들이 순종을 통해서 머리를 딱 가리고 있으면 누구 머리가 좀 가려져 있습니까? 네? 형제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려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의 이 머리가 이 형제,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매님들을 딱 가리면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형제 머리가 싹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의 머리, 사람의 영광은 싹 가리져 버리고 형제들이 머리에 딱 노를 쓰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형제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자매인들의 노를 쓰는 걸 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의 영광, 우리 사람의 영광, 이 형제들의 영광, 우리가 뭐 영광 받으려고 교회 사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영광이 이 교회에서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님들의 노을을 보면서 그걸 이제 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 사람의 영광은 이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구나.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구나.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구나. 뭐 은사가 있다 해서 뭐 굉장한 어떤 은사 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구나. 또 뭐 장로라고 해서 뭐 높임을 받으려고 하구나. 또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어떤 은사가 또 잘 쓰임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이 교회에서 높임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지도자들이 영광을 받고 뭐 지도자들이 막 교회를 주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인간이 교회의 여러 지역교회의 어떤 책임자가 지도자 돼가지고 어떤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어떤
지역교회를 그냥 전국 지역교회를 막 주관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이런 자들도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너를 쓰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거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매님들이 노를 써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을 가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딱 노를 좀 쓰고 있는 것은 그 남자의 영광을 싹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절대 드러나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자매들이 노를 써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가려져야 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이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 자매들이 노를 쓰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늘 우리 자매들이 노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각성해야 될 것은 내가 나타나서 안 되고 사람의 영광이 교회에서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 이 교회에서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너를 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왜 천사들을 위해서 너를 써야 되느냐,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느냐. 예. 자, 이 우주는 크게 나눠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천사들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악령, 사탄, 마귀, 악한 영도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중권세자 이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현실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 천사들이 존재한데 그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천사들이. 자, 에베소서 우리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자, 천사들은요 여러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고. 자,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켜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알지 못할 어떤 비밀스러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 아래 있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그 표를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에 풀어. 그러면 그것을,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느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천사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천사들을 인해서 우리 자매들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 이 너울을 쓰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들어.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 자매님들이 너울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의 영광을 가려야 된다. 사람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권세 아래 있는 이 표로 이 너울을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서도 써야 된다. 뭐 결혼식에도 써야 된다. 우리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써야 된다. 뭐 속으로,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써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교회에서, 아니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자매들 아내들은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별들이 좀 다양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별들이 좀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 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할 때 쓰라. 자, 그러면 언제 우리 자매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자,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공적인 기도 집회 시간에 뭐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공적인 기도 집회 말씀 시간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수요일날 기도 집회 시간에 자매님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는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영광과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는 책을 이 자매 너울에 대해서는 윌앤 핸더슨이라는 형제님이 그분이 이러한 분별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나 말씀을 위해 모일 때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하고 남자들은 쓴 것을 벗어야 한다. 모든 집회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드리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교회가 예를 위해 모이는 주의 만찬 시간에도 그런 그리스도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 여자들은 비록 남자가 모이는 동안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며
공중 기도가 끝날 때 아멘으로 하다가며 그 기도에 온전히 동의함을 표현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 써야 되냐? 교회의 정규 집회. 교회가 모이는 정규 집회 시간에는 남자가 모이고 여자가 모이고 형제가 모이고 자매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모이는 정규 집회 시간에는 이 자매인들이 비록 기도를 공주로 하지 않아도 지금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시간에 사실상 영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게 분별이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뭐 써야 되느냐,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기도할 때도 써야 되느냐, 장례식 때 써야 되느냐, 뭐 결혼식 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분별이 좀 각 지역교회 장로들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분별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요동하지 못하고 또 변경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 자매들이 넣어야 써야 될 그것은 언제냐?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에는 우리 자매들이 넣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고린도서 11장 다시 돌아와서 14절 15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해 가지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또 뭐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요. 자, 이 의무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자기의 영광, 남자의 긴 머리와 여자의 긴 머리가 어떠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의 긴 머리, 교회에서 남자들의 긴 머리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개인적으로 긴 머리와 여자의 개인적으로 긴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 이렇게 이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매인들이 긴 머리가 있으면 쓰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만약에 이 말을 만약에 옳게 적용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것이 관계없이 여자가 쓰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네?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여자가 쓰지 않는 것은 긴 머리가 있건 짧은 머리가 있건 상관없이 뭐라 했어요? 깎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머리카락과는 상관없이 이건 권위에 관한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여자의 권위, 남자의 권위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 권위를 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다고 해서 안 쓰고 머리카락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을 긴 머리에 있으면 안 써야 된다면 얼마만큼 길어야만이 안 쓰느냐 그 기준이 이제 막연하죠. 우리 자매들이 나는 이 정도 머리가 기니까 안 써도 돼. 뭐 어떤 자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자매는 뭐 나도 이 정도 기니까 너도 그러면 안 써도 되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주 막연한 거죠. 그 다음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다. 이렇게 이제 남자의 긴 머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왜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냐. 본성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구분합니까? 네? 성을 구분하죠? 맞습니까? 예, 또
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딱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머리 말고 또 뭐가 있죠? 옷. 근데 요새는 도대체 여자인지 남자인지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저히 구분을 모를 정도로 여자들은 거의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머리도 아주 짧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뒤에서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남자 옷도 입었겠다. 머리도 아주 짧게 깎겠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봐야 자세히 봐야 아 진짜 여자구나 그렇게 아셔요. 뭐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머리와 복장은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처럼 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그건 여자 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다. 너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냐. 이 본성이 그것을 그렇게 높게 하냐. 여기 우리 형제님들 머리가 우리 자매님 볼 때 짧습니까? 깁니까? 근데 우리 조용 형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긴 머리를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머리를 하고 이제 교회를 늘 다니신다면은 그걸 보실 때 야, 아따 멋있네. 우리 조용 형제 진짜 멋있네. 그러겠습니까? 자매님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네? 뭐라고 평가하시세요? 아, 형제님 빨리 좀 깎으시오. 여자처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긴 머리는 이게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여성이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남자가 여자들이 그 본성이 이건 욕되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결신대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자는 또 여성스러운 걸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 머리하고 복장. 근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요새는 제가 우리 자매님들은 말고 세상 여자들 이렇게 보면 여성스러움을 느끼는 여자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뭐 따와야 됩니까? 여자는요, 여성다워야 돼요. 태도나 머리나 이 복장에서부터 진짜 여성다워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갈수록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혼잡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영화 보면은, 옛날 영화 보면은 여자들 복장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주 고전적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들이 복장을 보면 참 여성스럽잖아요. 옛날 여자들 복장. 맞습니까? 예, 정말 여성스러워요. 여자 복장 보면. 여성스럽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이 복장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좀 복장을 여성미가 나타나는 그런 복장. 여성다운 복장. 옛날에는 우리 모임 초창기 때는 우리 자매들 머리가 정말 길었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도 좀 긴 머리 멋지게 얘기하면 이유가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긴 머리하고 이렇게 다니면 뭐 꼴이 뭐냐 뭐 안 어울리네 뭐하네 뭐 하면서 뭐 이유를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짧게 하고 싶다고 이 말이에요. 짧게. 제가 빰하고 오면요 그날은 쳐다보면 진짜
근데 문제는 추세가, 하도 추세가, 세상 추세가 그러니까 또 6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긴 머리 하고 다니는 것도 이거 참 사람들 어떻게 볼까. 근데 머리를 이렇게 뭡니까 긴 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비냉 감옥에 찌르고 다니는 지금 이렇게 비냉 찌르고 다니면 세상 참 욕하니까 웃어요? 웃든 말든 그래서 아니 여기 말씀에 성경에 여자의 긴 머리면 여자의 영광이 된다. 여자의 긴 머리 여자의 영광이 된다. 그런데 왜 여자의 영광을 자꾸 자르고 머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자기에게 영광.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되고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다. 자기에게 말한 것이지 교회에게 의미된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14절 15절은 남자의 긴 머리, 여자의 긴 머리 자기에게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변론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교회 풍습이다.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쓰신 분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서 언급이냐면요. 불행히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너울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무시되는 대목 중 하나이다. 이상하게 다른 말씀들은 이 주석이라도 있는데 보면 자세하게 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이건 그냥 어떻게 이 주석들 보면요 애매모호하게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무시되는 대목 중 하나이다. 대부분 현대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문학적 편견으로 치배버리고 그 의미를 영해버리거나 피해가야 할 신학적 시레바트로 여겨 우려해버린다. 그 말씀을 문자와 문맥에 맞게 정직하게 설명하려고는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만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고린도 11장을 자기 생각대로 고린도 당시의 풍습이다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뭐 어떤 형식이다 형식이 중요하냐 슬쩍 넘어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벗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을 처음에 같이 모였던 이 몇몇 복음주의 형제님들이 처음에는 너울 쓰고 만찬 대화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복음 전하는데 매주마다 만찬 대하면 여자는 너울 쓰면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뭐 그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만찬도 매주 안 하고 가면 너울도 안 쓰고 좀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역사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교회 진리만큼은 그들이 많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복음만 가지고 됩니까? 교회 진리가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이 교회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진리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복음만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 안에 발생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뭐 형식이 왜 중요하느냐? 긴 머리가 있으면 뭐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 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긴 머리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뭐 고린도 당시에 풍습이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풍습이라면요, 그것이 맞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풍습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 전통, 이 교회 주신 이 관례를,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참 잘했다. 너희들 칭찬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개반치 아니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하는 침례나 만찬이나 우리 자매들의 노을은 형식이라고 하는 이 안에 영적인 실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형식이 내용이 없어버리면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카톨릭 얘기했잖아요. 카톨릭 만찬의 형식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그 영적 의미와 같은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그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카톨릭은. 수녀들이 넣을 수 다니는 거 그건 전혀 성경의 영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수녀들이 좀 넣을 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형식, 우리 자매인들 노을의 형식이 어떤 영적인 중요한 내용이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뭐 이단시 하든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뭐 벗자 뭐 별 많은 변론과 많은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매인들의 노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